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두 가지 정도의 축을 세우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소풍하면서 목사님이 바뀌어서 조금 제약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짧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문장 하나를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힌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뭐가 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지. 영적인 관점이 좀 있어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영적인 관점을 갖자. 앞에 화면에 나왔지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영적인 것을 놓치면 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질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김용섭의 생명이 살아났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일이에요. 아멘. 최수민의 생명이 살았다. 영혼이 살았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내가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시각 없이 하는 것을 목사님은 본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사역을 해도 영적이지가 않아요. 사역자인데 영적이지가 않다고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기가 막히고 진짜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이 땅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헌신을 하고요. 순종을 해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될까? 언제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될까? 영적인 시각을 그 관점 가져야 되는 건 중요한데 그거는 본질인데 이 본질을 놓치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 없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거 시작.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온다고요. 여러분들 표현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영적인 시각을 내가 잃어버려야 아니면 누가 잃어버리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목사님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잃어버리라고, 놓치라고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적인 시각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본질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놓치고 싶은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게 만드는 상황은 다가올 수 있다 없다.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사실 내가 뭐만 하면 될까요? 다가와도?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잃어버리지 말자. 놓치지 말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생긴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을 놓치는 어떤 일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균열 생기는 상황, 그런 환경은 얼마든지 내 인생 속에 다가올 수 있다 없다? 그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너무 단순한 결론이 실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손해라고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 그래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상황, 이 상황, 저 상황 다 다가오는데 그래서 나 신앙이 내려갔어. 그래서 지금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 누구 손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축,
이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 나온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매죠. 남동생 한 명 있죠. 나사로라고. 그렇죠? 이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나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아요. 그래서 그냥 별칭이 베다니 삼남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첫째가 누굴까요? 둘째가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일단 마르다가 뭐를 해요? 막 일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한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를 향한 것일지라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는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예배했고 누구는 일했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한 거고 누구는 좀 못한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어요? 어려워요. 이거는 그 안내자가 없으면 혼자서 묵상하기 싫은 쉽지 않은 본문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이. 여러분들 잘 정리하기를 바라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몇 군데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시간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실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반드시 봐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지 그거를 실은 들여다봐야 마르다 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성경에 등장시킨 대표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알잖아요. 나사로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명함이 갈리죠. 그렇죠? 대충 떠오르죠. 오늘 그 이야기는 못 다뤄요. 일단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다룰 건데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렇게 시간 순으로 좀 볼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일단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중요한 메시지를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앞에 글씨가 나올 겁니다. 좀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아멘.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열정적인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아멘 4명. 4명만 아멘 한 것 같다고요. 열정적인 예배자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눈이 초롱초롱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이번 연도 시작할 때 만들었던 말씀 노트 지금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집에 있어요. 왜 안 갖고 다녀요? 오늘 성경책 가져온 사람. 그렇죠. 갖고 와야죠. 이 말씀이 동의가 된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진짜 새기고 싶다. 그러면 뭐가 절로 나올까요? 아멘이 나오죠. 그죠? 목사님이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죠? 그런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목사님 그 얘기하려고 지금 잠깐 옆으로 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멘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열정?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 뭐에 집중해야 될까? 아멘 할 타이밍을 집중해야지.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될까? 눈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언제 타이밍에 그 말씀을 내가 움켜잡을까? 그죠? 집중합시다.
그럼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초청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30명, 40명들이 몰려올 거예요. 와가 아니라 아멘이지. 여러분들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요? 아멘이 돼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의 대표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게 예배자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열정적인 하늘 소망이 되도록 합시다. 무슨 뭔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삶의 모든 순간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 어떤 좋은 일 생겼어요. 주님 바라봐야 돼. 끝까지.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바라보자. 목사님, 어떡하죠? 이런 고민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자.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 이 생각 들지 않아요? 목사님이 주님 바라봐야 돼. 계속 주님 바라봐야 돼. 목사님 시험 기간이에요. 주님 바라봐. 뭔 말을 하는 걸까요? 영적인 관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의미예요. 내가 누구랑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두 글자로 하나님과 그렇죠. 동행이죠. 여러분들 동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랑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 이야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죠. 죽음인데 생명을 얻은 거죠. 맞습니까? 그 생명을 얻었기에 나도 누구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를 놓치고 싶지 않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들,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우리 하늘 소망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뭐를 생각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끝까지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 삶의 이야기에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아니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DTS한 청년들은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싸움은 목회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로 마음먹은 거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며 내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오늘 사무실에서 있는데 좀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사모님이 그 사무실 들어오시더니 벼랑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 전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대요. 들었어요? 그 뉴스? 목사님 듣지는 못했는데 지금 뭐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들도 있다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었죠. 진짜 기가 막힐 일들을 많이 듣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언제 진짜 전쟁이 터져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가 뭐를 바라보며 어떤 이야기 써내려가기에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인생의 시절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자,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봅시다. 오늘 여러 군데를 찾을 건데 일단 퀴즈. 목사님 보세요. 성경에 향유,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 사건이 몇 번 나올까요? 첫 1번 한 번 나온다 손. 기회는 딱 한 번 줄게요. 한 번 나온다 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사건이. 1번 딱 한 번. 손 안 들면 한 번은 절대 아니라 이거요?
그렇게 1번 딱 한 번, 2번 두 번, 몇 번일까? 1번 민석이 1번. 민석이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죠. 정답은 2번이에요. 성경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좀 봅시다. 다 읽진 않을게요. 36절부터 48절까지인데 조금 길죠? 찾아볼 곳이 여러 군데라 여러분 일단 그건 딱 펴놓으세요. 목사님도 말씀을 안 써놨는데 원고가 3장이어서 말씀을 못 써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2년 차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차 때? 2년 차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마리아가 부은 사건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그 마리아가 붙는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같은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가 인생 살면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잘 정리해 놓으세요. 마리아 사건이다? 아니, 근데 이 본문을 왜 찾아보냐? 시간 순으로 본다 그랬죠? 시간 순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이 본문 앞뒤로 펼쳐지는 이야기 중에 이게 앞에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앞뒤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는 건데 이 누가복음 7장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 어떤 사건이 되냐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이따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인데 바로 그 12장 이야기 사건에 어떤 사건이 될까? 벤치마킹 사건이 되는 거예요. 벤치마킹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된다고요? 옆 사람한테 잊지 않도록 좀 얘기해 줍시다. 요거는 요거의 벤치마킹 사건이래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요거는 요거라고 따라하면 어떡해. 누가복음 7장은 요한복음 12장 사건의 벤치마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해 주세요. 이해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 사이에 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누가복음 7장에 제일 먼저 처음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이 집이 어디의 집이냐면 누가복음 7장 보면서 따라오세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누구?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두고 이제 무언가 대화를 풀어나가는데 시몬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여자는 뭐다? 그쵸? 죄인 아니냐? 저 여자 죄인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몬의 예수님을 초대한 동기 자체가 어땠을까요? 실은 선하지 못해요. 악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시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40절부터 봐봐요.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41절 읽으세요. 시작. 자, 빛을 줬어요. 하나는 몇이고 하나는 몇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2절에 그거를 갚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는데 뭐 해주셨어요? 둘 다 탕감해 주셨죠. 그러면서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아니죠. 빛을 질 수 있도록 돈을 준 사람이죠. 그를. 그러니까 둘 중은 누구예요? 빚진 사람들이죠. 그 빚진 둘 중에 누가 더 빚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4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겠네요.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네 말이 맞지. 4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뭐가 핵심이냐면 앞에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랑함이 많음이라. 뭐가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빚진 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빚진 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라 여겨지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그래도 착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쟤보다 누가 더 많은 은혜를 꼭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 내가 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구조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한테 더 많이 표현해야 돼 라고 해주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해돼요? 빛을 탕감받은 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탕감인데 이런 큰 탕감을 받았다니 나도 많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어. 많이 사랑함이라 라는 그가 마땅히 표현해야 될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42절에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해야 되겠니? 여러분들 누가 더 그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돼요? 둘 다 사랑해야죠. 둘 다 뭐 받았으니까. 둘 다 탕감받았으니까 둘 다 사랑해야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민석이하고 유혜리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요금을 내가 다 계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지갑을 안 갖고 왔대. 어떻게 요금 끊어야 돼요? 그렇지. 대인 하나 소인 하나 이렇게 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비용이 많겠어요? 에? 민석이가 더 많이 내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셋이서 놀이동산 들어가는데 민석이가 이렇게 막 만세를 부르는 거야. 아싸,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바로 이게 바리새적인 율법적 사고방식이었다고요. 이해돼요? 죄에 대해서 크기를 따지고 그래서 용서의 크기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뭐 하는 게 마땅하다예요.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요구냐고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를 알면 중심을 다해 진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이 어떠하냐는 건 그 사람의 표현이 큰가 적은가 이건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 그런데 그거는 뭐에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따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죽어야 돼. 나는 이미 죽은 거야. 그런데 살려주셨어. 생명을 건진받았어. 그럼 내가 그분께 표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나는 조금 사랑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 정도만 표현할래. 라고 하는 건 누구 선택이에요? 그들 선택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이야기인데 시몬을 놓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걸 네가 따지고 있어? 그걸 왜 네가 따지고 있어? 그걸 네가 따지고 있다는 것은 뭐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사랑을 크게 받았나 적게 받았나? 난 크게 받았을까? 난 적게 받았을까?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다 뭘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사랑은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 아멘. 이게 예수님이 뭐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잖아?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표현하지를 않잖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는 아예 표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녀석아. 뭐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여러분 시몬의 접대가 너무나도 초라해요. 뭔 얘기냐면 44절에서 46절을 보면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줘요? 인사는 건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결례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기록들이 있냐면 1세기경 중동 지역의 관습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 지리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라도 손님이 집에 오면 뭐를 줘야 될까요?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 손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왔을 때 외투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걸어주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 거냐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대단하지요. 어떤 인사를 생략한다는 거는 뭐까지 의미하는 거냐면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어땠다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의 태도는 이 이야기와 너무나도 상반되게 다른 거죠. 일단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도 그렇지만 이따가 볼 요한복음 12장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잘해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옆 사람 좀 보세요. 잘해주고 싶습니까? 잘해줘야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수줍지만 고백해 보세요. 너 말대로 할게. 또 이 말 또 악용해가지고 그럼 돈 가져와 또 이럴라. 그따위 말을 하면 내가 가서 이빨을 뽑아버릴 거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베다니 삼남매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죠? 무슨 사이예요? 좀 쭉 내려가면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향한 사랑도 지극하지만 이 삼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삼남매만 사랑하시나요? 실은 바리새인 시몬도 사랑하시지요. 오늘 나도 사랑하시죠.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시기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향해 걸어가시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목이죠. 그 길목에 삼남매를 집을 지금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았던 누가복음 7장 그 향유 사건이 있었던 후로 최소한 수개월 정도가 지나요. 그리고 최대 1년 정도가 지났을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공생에게 사역하신 3년 차 때 일이에요. 이 일은.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떤 또 하나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시길,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시는 게 왜 들어가시는 거죠? 그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죠. 마지막 일주일.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3개월 전에 누가 죽을까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시기적으로 어떤 때인지? 누가복음 10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그리고 그들이 파송받았다가 돌아와죠.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일행들과 다 함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다 함께라면 지금 이들 일행은 최소한 몇 명일까요? 70명일까요? 에? 근거 있게 말해요. 근거 있게. 예수님에게 일단 예수님 한 명,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몇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못해도 최소 몇이에요? 그쵸. 그쵸. 최소한 80 이상. 그러면 목사님이 좀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내일 주일날 미리 예고할게요. 80명이 세희네 집에 갈 거예요.
목사님하고 80명 정도. 자, 대접합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누구한테 펼쳐졌어요? 이해가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그런 지금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몇 가지 잡아야 되는 뼈대들이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 뼈대를 모르면 이 이야기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마리아 마르다는요, 각각의 성향대로 누구를 맞이했어요? 예수님과 그들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마리아랑 마르다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성경에 보면 이 본문 외에 나사로가 죽었던 그 본문까지 찾아보면 마리아 마르다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제공하는, 아주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뭘까요?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자 주인, 여주인, 그 집의 주인. 여러분들, 그 집의 주인, 그러니까 이건 맞제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주인, 뭐를 하기에 그 탁월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세심해야 되고, 그렇죠. 아주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거에도 좀 뛰어날 수 있고, 관리 잘하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성격이 어떨 수 있어요? 꼼꼼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어떻겠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최대한 잘하려고. 그러니까 동분서주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의 사람이다,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겠죠. 사교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경의 몇 부분을 찾아보면 뭐가 좀 특징이 두드러지냐면 차분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명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울어요. 집에서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마르다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처음에. 마리아는 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 하냐면 바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일단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마리아의 성향이에요. 목사님이 그 근거를 이따가 다 얘기해 줄게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했어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접대는 어떤 걸까요? 이들을 접대하는 거? 당연한 거죠. 목사님이 내일 70명을 데리고 세인이네 집에 갔어요. 최소한 뭐라도 줄까? 물이라도 주겠지. 그죠? 그쵸? 그런데 귤? 그거 주는 게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 자리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한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봉사예요. 이제 헌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 말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려고 성경이 이야기를 끌고 나온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뼈대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어떤 뼈대가 있냐면, 사실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누가 허용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허용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할 때 저 뒤에 써있죠. 낄끼빠빠. 안타깝지만 여성들은 그 랍비의 가르침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예요. 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것을 누가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인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 뒤에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잘못 읽으면 꼭 마치 혼내고 꾸중하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른 것은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왜 두 번 부를까요? 여러분들 혼낼 때 몇 번 불러요? 나는 그 목사님 조카 1, 2, 3, 5 얘네 혼낼 때 여러 번 부르는 적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끝이에요.
그죠? 이름을 부르면 감사죠. 너! 이 끝이에요. 그죠? 용서봐. 용서봐. 뭐예요 이게? 그렇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설득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혼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의 성향에 맞게 지금 용인하신 게 있는데, 마르다도 마르다에게 맞게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의 맥락을 볼까요, 여러분들? 40절 봐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이 지금 없으세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사실 마리아를 향한 원망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뭐냐면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 뭐가 있어요? 동시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40절 그 초반에 마음이 어떻대요? 마음이 분주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를? 마르다의 마음을 여기저기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막 끌어당길까? 마르다는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몇십 명이 벼랑간 왔는데 상상을 해보라고요.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반찬은 이거 준비됐나? 따뜻하게 데펴졌나? 이 반찬 언제 나가야 되지? 지금 몇 명이지? 뭐 수저가 몇 개 필요하지? 지금 뭐가 부족하지? 그런 것들에 곤두섰겠어요? 안 곤두섰겠어요? 이거에 좀 또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어떡하지? 마르다의 성향상 그것을 소화해내야 되는 그것에 상황과 그 환경, 이 수많은 것에 감정적으로든, 혹은 여러분들 그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해 본 사람들 있죠? 없어요? 그 빕스 뭐 애슐리 알바생들 우리 많잖아. 마음만 힘들어요? 몸도 힘들어요.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분주한 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게 섞였다고요. 뭐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섬김에 다른 게, 아까 얘기했죠? 설교 시작할 때 불가피하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자, 또 하나의 뼈대. 42절 보세요. 예수님이 벼랑간 그렇게 얘기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봉사도 중요하긴 한데 한 가지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뭐도 중요하다? 몇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거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어떤 거에 있어야 해? 너가 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든 그 한 가지 하는 것에 무언가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거 안 돼. 그런데 무언가를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 한 가지 무엇을 하든 그거는 대단한 거야. 그거 잘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너가 선택한 그 선택, 좋은 편이라고 선택한 선택, 마리아는 뭐를 선택했어요? 말씀 듣는 자리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뭐를 선택했어요? 섬기는 자리를 선택했다고요. 또 하나의 뼈대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마르다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르다야, 너 나를 섬기는 그 섬김, 너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나 테스트하려고 섬겼니? 우리 일행 그래, 우리 힘들게 하려고 벼랑간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거 먹고 배탈이 나라, 이런 마음으로 섬겼니? 아니잖아. 왜 섬겼어요? 사랑하니까 섬겼죠. 너의 그 동기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순수함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한테 하시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할 때 이 준비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뭔지 알아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에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 디아코니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요, 예수를 향한 섬김이에요. 메시아를 향한 섬김이라고요. 사랑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봐요.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 분주하고 있구나.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면서 뭐가 희석되어져 가고 있고 뭐가 꺾여버렸구나. 나를 향해 섬기는 그 섬김의 그 동기가 그 중심이 사랑이 여기저기 끌려가면서 불가피하게 너 지금은 공격받고 있구나.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뭐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읽어보세요. 8번 시작. 그쵸. 뭐를 깨뜨려 버려요? 이 향유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배워서는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결혼 자금이에요. 환율이 지금하고 다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요즘 그냥 세상 말로 결혼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터무니없이 얘기하지 말고 뭐 한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야 또 이럴라.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만약에 1,000만 원이라 해봅시다. 향유를 부은 그것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예요. 실제로.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내일 2부 예배 헌금 시간에 벼랑간 소영이가 유아실 문을 박차고 울면서 막 들어오는 으아 막 들어오는 헌금 시간에 그 향유옥함 여인이 그랬어요. 막 지금 울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입 맞추고 볼에다가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막 쏟는데 받아주세요. 헌금실 다 앉아있는데 성도님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5,000만 원 통장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실제로 시각이 갈렸어요. 제자들의 시각도. 그리고 이건 그날 이 자리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동네방네 이건 소문이 나는 큰 이슈예요. 이 당시에 향유옥합 사건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모받는 상황이에요. 사실 모함받는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든 코너로 몰기 위해서 어떤 그 트집이든 흠이든 잡아내려고 하는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은요 랍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성경 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여러분 나사렛에 대해서도 목사님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나사렛은요 지금 지역이 어딘지도 정확히 알기조차 힘든 아주 촌동네에 아닌 이름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대. 여러분 그게 막 칭송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슈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어떤 그런 청년에게 누가 가서 자기 결혼 자금을 다 바치는 사건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봅시다. 이 뼈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럴 수 있었겠죠. 이런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일행들에게 접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내일 갔는데 세인이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막 얼음 집어넣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몇 명이야? 70명이 넘는 막 왔다 갔다.
그런데 누가 앉아 있어요? 세인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세인이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 가시면 보자. 가야만 봐요? 아마 다른 때보다 싱크대에 그릇도 더 세게 집어 던졌을지 몰라요. 누구 들으라고? 쟤는 귀가 없어? 소리가 안 들려? 눈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런 소리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발 내 눈빛 좀 한번 봐줘 해서 지나다니면서 누구를 계속 레이저 쏠 수 있어요. 계속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참다 못 이겨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좀 있으시면 제 동생 가서 저 도우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가 지금 놓친 게 있다. 뭐를 놓쳤어요? 너의 동기. 너가 그렇게 움직이 첫 시작, 너의 마음.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동기. 내가 너희 남매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너희도 그것에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 마리아, 마르다 너희 둘 다 잘하고 있는 거야. 뭐를 하고 있지 않다면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세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 목사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방구를 끼는 거야? 목소리가 왜 저래? 나 이따가 새벽이 겨울이랑 놀아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하는 자리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너 마음, 그 동기, 방향성. 자, 12절 봐봐요. 12장 봐봐요. 2절에서 8절에 드디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누가 향유를 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8절은 어디 복음서랑 똑같은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 이 세 부분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말씀과 누가복음 7장은 같다 다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요한복음 12장은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살리신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이라는 것은 뭐 6일 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6일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시몬이라는 똑같은 이름은 같아요. 시몬.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시몬하고는 다른 시몬이에요. 여기 나오는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에요. 그 시몬의 집이 조금 컸나 봐요. 뭔가 파티를 열기가. 뭔 말이냐면 학자들은 어떤 거에 다 일치를 보이냐면 마르다가 동생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랑 입혀주신,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님에게 뭐 하는 자리일까요? 감사 표현하는 자리예요. 감사 표현하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뭐 6일 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6일 전이.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십자가 사건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소한 마르다 마리아는 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거를 입증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마리아 마르다는 이전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보이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진리,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진리를 마르다 마리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그 시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는 그것, 요한복음 11장 바로 그 앞에 11장 5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산 날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 마리아가 알아요? 53절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의 무슨 만남일까요? 요한복음 12장은 마지막 만남이에요. 육신의 옷을,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만남인데 이제 예수님 뭐하러 가실 거예요? 죽으러 가실 거예요. 비교할 스케일이 안 되지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목사님이 말기암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마지막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 해줄래요? 그치. 보드람 정도는 사줘야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그 묵상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봅시다.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을 알고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등장해요. 2절 보세요.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3절까지. 마리아는 지극히 일단 첫 번째 마르다 봅시다. 마르다 미쳤어요? 마르다 지금 여전히 뭐예요? 왜 그럴까요? 성향?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에게 권면을 받았죠. 그 권면은 일보다는 말씀 듣는 자리여야 해라는 권면이었어요? 그런 권면은 아니죠. 뭐를 봐서도, 요한복음 12장을 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면 지금 마르다의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빈정상한 거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쌩 까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이거나 먹고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의 대표성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 안 통하는 여자의 대표성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마르다를 그런 식으로 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서 언니가 어떤 거 봤어요? 마리아는요,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아니에요. 언니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드디어 작전 성공이네 이랬을까요, 마리아가? 그거 아니죠. 그냥 요한복음 12장 와서는 뭐야, 왜 또 나대? 또 이래? 그렇게 혼나놓고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듣지 않았어? 그래, 이번엔 더 센 걸로 한번 준비해볼까? 나드 한근. 어디 골탕 좀 먹어봐. 이런 태도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이 연결이 돼야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굉장히 진지한 여성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미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 옥합 깨뜨린 여인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어떻게 표현한 사랑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표현한 사랑이었어요. 많이 표현한, 많은 사랑.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동교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아주 신실하고 독실하게 왕성하게 해. 정말 신앙인의 표본과도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런 신앙생활 하겠죠. 이해돼요? 그게 어떤 지향점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뭐를 인정받았으니까. 진짜 신실하고 독실하게 한다는 걸 인정받았으니까. 에이, 쟤는 쟤고 나는 나니까 나는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뭐를 준비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을 보면 마리아의 중심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어요? 7절 보세요.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둬라. 왜요? 마리아의 중심이 뭐니까? 그렇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아셨어요? 저 마리아가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인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 어떠한 무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 최소한 뭐 하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며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나의 장래를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구나. 실제로 나드 이 한글은 장례품으로도 쓰이기도, 나드는 장례품으로 쓰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마리아의 중심은. 마리아의 동기는 나와의 마지막 그 만남, 마지막 식사 자리, 그 자리를 최고의 예배로, 나를 바라보는 최고의 순간으로, 저 아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중에 나와 동행하는 최고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기를 원하는구나. 마르다는요, 마르다는 여러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마르다 마음이 뭐였을까요? 이거나 먹고 죽어라 그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이런 성향의 예수님의 길을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맞이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으로 제일 최선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뭐가 묵상됐겠어요? 그렇구나. 내 마음에 흩어졌구나. 내 마음이 지금 저 사람의 숫자와 내가 이걸 지금 감당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애틋하게 바라봤던 그 마음, 이것에 지금 공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내 입에서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이것은 내 마음이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하는 게 아니지.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게 묵상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랑해서 섬기려 했던 건데 내가 내 중심이, 내 본질이 놓쳤구나. 동기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렸구나. 목사님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자들이 실은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속하는 얘기가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게 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어떨 때가 목사님이 실제로 과부하일 때가 많아요. 무언가 해야 되는 게 과부하일 때가 많아요. 실제로 목사님 이번 주만 해도 밖에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사모님하고 10곡을, 목사님 10곡, 사모님 10곡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찬양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목사님이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밖에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알 수 없는 그 불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부르는 일일지, 그거를 준비하려면 집에서부터, 목사님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사역하려면 막 아침부터 식사에 민감해지는 거 알잖아요. 나가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 신경 쓰고 아침부터 화장실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 일만이 아니잖아요. 페스티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막 이제 십자가 인증사진 올리고 큐티 올리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신경 쓰느라 여러분들 곤두 세우고 있겠지만, 목사님은 어쨌든 전체를 또
인지도 해야 되잖아요. 안 올라오고 있네. 만약에 늦어지는 거 같네. 그 목사님부터 솔직히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야 될 때, 페스티벌 막 돼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생기다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드네요. 왜 이렇게 저한테 빡세게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단 하나인 거예요. 너 그거 왜 하는데? 그걸 네가 좀 왜 하고 있는데? 그 단순한 동기 하나가 다시 마음에 묵상되는 거라. 여러분, 마르다가 뭐를 묵상했을 것 같은지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자리에 내 생명 살려주신,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허락하신 그분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준비했었던 국밥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설거지했었던 그 모습보다 더 진실하고 겸손히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건넸던 표정보다 더 상냥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같이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내 동생 마리아는 내 동생 성향대로 저 자리에 최고의 예배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구나. 나도 가르침 받은 대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앞에 화면이 나왔구나.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가 됩니까? 그 가르침을 준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 본문을 둔 수많은 말씀을 오래전부터 막 찾아서 들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마음에 아주 각인된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설교자가 있더라고요. 보여줘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거죠. 성경에 나온 마리아 마르다의 대표성은 이거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목사님도 부르신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도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모든 영역, 모든 상황에 뭐를 채워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로 채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삶에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에 살더라도 당신이 도우시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마르다가 경험한 게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실력으로 섬길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뭐를 떠올려야만 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예수의 음성, 그 말씀, 그 권면, 그 부탁. 여러분들이 듣는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역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싸워내기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랑 이야기로 채워져 갈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놓친 거지. 주님을 놓친 거고 동기를 놓친 거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잡고 묵상하면 이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다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에 다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 너무나도 목사님이 봐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뭔가 하지만 그 했다 하는 그 일 이후에 쏟아지는 불평과 원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라고요. 신앙이 내려가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동기를 놓친 모습이라고요. 본질이 틀어진 거라고요. 왜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헌신하겠노라, 주 앞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노라 결단했던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라도 애인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여정 중에 어떤 일을 겪어요. 근데 그 겪는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중에 겪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가피한 거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라고요. 문제가 돼요? 안 된다고요. 문제 안 돼요. 내 눈동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한 주를 향한 그 삶의 자리에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저렇고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주를 향한 내 눈동자에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들, 내가 다가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죠. 그게 인생이에요. 어쩌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격분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말하고 무기력하고 신앙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 말하는 거,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점검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허락했다면, 나로서는 도저히 내가 얻어낼 수 없는, 생각도 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늘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딱 그 한 소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는 길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얘기하죠.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걷는 길, 여러분들이 걷는 길 믿음의 길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그리고 잠깐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에게 낮아지는 일이, 복종하는 일이 할 만한 일인가요? 어렵죠. 어렵죠.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돼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대상자들 지금 다 품고 있죠? 대상자들이 다 내가 섬기기 좋을 만해서 품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써낸 명단을 보니 그렇지 않은 대상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하고 주님 이 연약한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 큰 사랑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못 흘려보내는지 주님 내 동기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음성으로 좀 고백하세요.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의 조각조각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고 내 맘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사랑만이 날 숨쉬게 하네.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영원하신 주 계시니
가리 결단합시다. 이 고백대로 결단합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 잃은 인생 위에 빛 대신 주 사랑이 나의 갈 길 밝혀준.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내 영혼 바람 앞에, 내 영혼 바람 앞에 흔들린 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이 내 고독고 맘들 돋없네. 가난한 내 영혼 안아주시네. 사랑만이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게 하네. 내 영혼 바람 앞에, 내 영혼 바람 앞에 흔들린 들풀같이 기댈 곳 없고 맘들 곳 없네. 이런 나를 가난한 내 영혼 안아주시. 오직 한 분 주님의 사랑만이 날 회복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영원하신 주 계시니 영광의 그 십자가 아멘. 의지하여 믿음의 기다림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 잃은 인생 위에 대신 주 사랑이 우리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영원한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 주님 영원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 계시니 영광에 결단합시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본질이 꺾이지 않기를, 주님 동기가 꺾이지 않기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 잃은 인생 위에 빛 대신 오직 주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밝혀주시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신실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 앞에 나도 반응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때로는 헌신과 결단과 순종과 섬김을 가지고 걸어가더라도 주를 향한 헌신에 자꾸만 내 마음에 시끄러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주님, 이것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 것임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이 탄식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봅니다. 주님, 다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다시 흠뻑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극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그 간절한 마음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주님 함께 하시기에 내게 선한, 내게 좋은 것이 아니어도 주님께 좋은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위로를 얻고 완전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 소망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끝날까지 이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 하늘 소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마음의 예물을 준비한 청년들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의 물질로 굽신거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당당함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마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 소망을 주님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부탁드립니다. 주의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하늘 소망을 통해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페스티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모든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